영적으로 살아야 교회가 영적으로 삽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네. 7월에 들어와서 지금 계속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왕기서를 읽을 때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열왕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왕들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왕들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전합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뜻을 따랐던 왕들은 모두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아무리 능력이 있고 대단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왕들은 결국 몰락하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대로 역사를 운영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출신과 학벌과 신분과 지위를 중시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때로는 주눅이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목에 힘을 줄 때가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살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에 진심인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열왕기서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반성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성문. 그만큼 열왕기서에는 저들의 후회와 반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그들과 똑같은 반성을 후회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특별히 역대기와는 달리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의 왕들을 고루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게 될 18장의 말씀 바로 전에 17장에서는 북한국의 왕이었던 호세아에 대해 전하고 있고요. 18장에 와서는 남한국의 왕 히스기야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전하고 있는 호세아는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호세아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동명이인이죠. 선지자 호세아도 있었고 왕 호세아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잠깐 북왕국 이야기를 좀 하죠. 북왕국 역사에서 가장 부강했던 시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여로보암 2세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1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요. 열왕기하 14장을 보게 되면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영토가 많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여로보암 2세를 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 2세가 의로운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긍휼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의 영토가 확장되었다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게 본문이 전하는 핵심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궁휼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에 북왕국은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6명의 왕들이 왕위 쟁탈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쟁탈전을 벌이게 되고 그 중에 5명은 신복들에 의해서 죽게 돼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나라 꼴이 당연히 바닥을 치고 있었겠죠. 이러한 틈을 타서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꼭두각시 왕을 하나 세우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17장에 나와 있는 호세아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수르가 세운 꼭두각시 왕, 아수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왕, 그게 바로 호세아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9년 동안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면서 자기의 왕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셋이 갑자기 죽게 돼요.
그러면서 왕이 죽었으니 이제 그를 배신하고 이집트를 택하게 됩니다. 이집트에 붙어요. 아수르와 이집트 두 나라 사이에서 힘을 저울질하면서 더 힘이 센 쪽에 붙었던 그런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들을 향해서 선지자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여러분, 전병을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다 까맣게 타게 되겠죠. 쓸모가 없어져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힘 있는 자들에게 붙는 것이 세상의 이치야. 지금은 이집트가 대세야 하면서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목에 힘을 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다 결국에는 그물에 걸린 비둘기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의 이집트는요, 이스라엘을 도울 만한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처지가 못됐어요. 근데 이 호세아가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겁니다. 계속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 판단을 내렸는데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노선을 갈아타니까 아수르의 새 왕이 당연히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바로 이 살만에셀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단번에 점령이 됩니다. 이 일로 이 호세아 왕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것이죠. 사실 북왕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남왕국과 비교하게 되면 훨씬 더 조건이 좋은 나라였습니다. 더 많은 지파와 인구를 가지고 있었고 훨씬 더 좋은 입지 조건에서 또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도 아주 잘했습니다. 왔다가 갔다가 힘 있는 쪽에 붙기를 참 잘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하나님은 그 어떤 세력도 의지하지 말라 당부하셨는데 그들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강대국 눈치를 보면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를 반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이 두렵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두렵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무엇이 여러분들 가장 두렵게 만들고 있나요?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이것이 본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색의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색의 우상을 섬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를 그런 그 민족의 풍속대로 각자의 신들도 함께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루두루 섬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경외하고 다른 신도 함께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의지하고 저기도 의지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이런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두루두루 여기저기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맡기며 살고 있지 않으세요? 오늘 선교팀이 전하는 스킷 드라마에서 우리 가연자매가 역할을 맡았던 한 소녀는
부모에게도 의지해보고 사랑하는 연인에게도 의지해보고 또 친구들에게도 의지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사랑하는 연인과 친구들로부터도 다 버림을 받습니다. 그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나라가 버린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섬기는 IT 난민 어린이들 가운데도 이러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된 난민이라고 하는 현실의 삶의 현실 앞에서 부모에게 버림받고 친구들에게도 버림받고 그나마 믿고 의지했던 남자와 여자로부터도 버림받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좋은 아버지, 좋은 친구, 정말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번 단기 선교의 주제로 선구로 삼았어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스스로 실력을 키우고 스펙을 쌓고 연주를 되기 전에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이러한 고백이 아닐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전 우리가 오늘 되찾아야 될 그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마음이 무거우면 다른 것에 또 의지하고 여기도 의지하고 저기도 기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이 좀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열왕기 18장에서 히스기야는 남한국과 북한국의 모든 왕들 중에서 최악의 왕이라고 꼽히는 아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북한국의 왕들이 나빴다고 생각하지만 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어요.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호세아는 좋은 조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좋은 조건에서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진짜 악조건에서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표현하면 그렇지만 아버지가 다 말아먹었어요. 그 악하다고 말하는 북한국의 아합 시절에는 그래도 나라는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남한국 아하스 시절에는요, 총체적인 난국이었어요. 그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식들도 다 제물로 불살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아들까지도 죽였던 그런 사람이 바로 그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아수르의 신전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전에 있는 왕국, 또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자기가 믿는 아수르에게 갖다 바쳐요. 그렇게 줄도 대보고 의지도 했는데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배신당한 거죠. 믿고 의지했는데 쫄딱 망하게 된 겁니다. 25이라는 나이, 젊은 나이긴 하지만 자기 몸 하나 간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왕위에 오른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이름만 왕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라도 뭐 힘이 없고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열왕기서의 기자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고 여호와께 연합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남한국 유다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지낸 사람이 없었다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른 왕들과는 달리 두루두루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았을 때 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도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successful, prosper하게 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왕들은 형통하기 위해서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면서 세상의 이치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라던 만큼의 형통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반면에 히스기야는 그의 전후 여러 왕들 가운데서 그러한 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늘 그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락날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쑥날쑥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 18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이룬 업적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합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산당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산당을 만들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제사를 드렸을 때는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도 산당은 계속해서 남아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이방신들이 계속해서 산당을 들어오게 됐거든요. 이 산당에서 뭘 했냐면 하나님만 예배한 게 아니라 이방신의 풍습이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저기 가서 예배하니까 좀 색다르네, 마음에 드네 하면서 산당에서 빡 벗어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배가 변질되어 가고 제사가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처럼 변질된 예배와 제사를 모두 제거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또 우상들을 다 제거했는데 이 중에 특별히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불평할 때, 원망할 때 하나님 뱀을 보내세요. 뱀이 물려서 다 죽게 됩니다. 죽게 된 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노스로 뱀 만들어서 장대에 걸 텐데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 거다. 그래서 실제로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살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 노뱀이 뭐가 됩니까? 또 하나의 우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걸 버리지 못하고요, 계속 들고 다녔던 거예요. 성전에 잘 모셔다 뒀던 겁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그 사람들이 애지중지하던 그 노뱀을 없애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 대단한 용기였을 것 같아요. 지지율도 떨어지고 아마 왕에서 물러날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신성시하고 우상처럼 여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는 과감하게 그걸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에게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동안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물리쳤고 가사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죠. 한 번은 아수르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연합해서 공격을 해오는데 두 나라의 군대를 맞서서 막아내기도 합니다. 그들을 물리쳐요. 여러분, 아니 그들보다 여러 면에서 뛰어났던 북왕국의 왕들도 하지 못했던 일을 어떻게 이 작은 히스기야 왕의 나라가 해낼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비결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건요, 한 사람으로부터 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사를 잘 보세요. 한 사람의 사람을 통해서,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종교가 개혁됩니다. 웨슬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감리교회가 형성이 되게 돼요.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곧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킨 데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 이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단기 선교사로 파송받는 29명의 참가자들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을 부름받고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연합할 때, 그분만 의지할 때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그분을 떠나지 않는 자들이 되어지게 될 때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아직 남겨져 있는 산당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우상들이 있어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적이지도 않은 그런 관습들과 관행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모조리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형통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심히 큰 능력은요,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히 큰 능력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인생의 비결,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열어가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길이 있어요. 여기 의지하고 저기 의지하고, 이거 좀 힘을 빌어볼까? 저기서 좀 힘을 빌어볼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줄 잘 서고 스펙 쌓고 잘 준비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 뜻을 이루었던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 통해서 역사는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우리도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만약에 말씀이 쓰여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 그 역사가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교를 출발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면 얼마나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교사와 봉사자로 섬기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내 힘과 능력에 의지해서, 내 지식과 경험에 의지해서 사역하게 되면 우리는 언젠가 낙심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떠나는 우리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분께 나를 내어드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에 우리의 사역은 능력의 사역이 될 수 있고 성공적인 사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석세스풀 하기 원하십니까? 프로스퍼 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가십시오. 그 관계를 맺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